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25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쏜살같이 가죠. 올해가 된 게 올해 2024년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세월이 빨리 가면은 나이를 점점 먹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저항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배 전에 부른 이 복음성가를 공동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성가 한 곡을 예배 시간에 더 부르기로 우리가 예배 찬송 숫자가 너무 적어서 찬송을 좀 한 곡 더 부르자 해가지고 이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우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고 정유진 교우, 정석교우, 정정화 교우의 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정유진 교우가 하나님 품에 안긴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성만찬 순서에 짧게 추모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며 오늘 사순절 저항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숲속에 섬기리. 우리의 귀에 익숙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로 함께 드릴 이 기도문은 시편 23편을 다른 식으로 달리 번역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 근심할 바 없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도타운 은혜로 감격해 하시니 그 자비와 은혜 늘 나와 함께 있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말고 더 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제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을 준비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전신영 교우께서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예배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뵈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많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쑥스러워서 자꾸 주워 볼 게 있다고 뭐 열심히 보십니까? 그러시고요.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본인이 우리 교인들께 다 메시지를 단톡방에 드렸지만 우리 윤경애 교우는 오늘 못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키모로 받으려고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연기했습니다. 의사가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수치가 낮으니까 이제 그 면역을 올리는 주사를 처방해주고 다음 주에 맞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발사가 돼가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주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은 머리를 쫙 깎아주는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그러나 저보다 더 늠름하고 대담하게 미장원 갈 돈을 아끼자 이래서 당신이 깎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조혜경 교우와 대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지금 널싱홈에 계시는데 기억이 많이 없으시고 어떨 때는 여기가 어딘지 잘 분간을 못 하실 때도 있다 하시고, 뭐 연세 많으시고 지금 치매이시니까 일반적으로 치매 앓는 분들이 겪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특별한 점은 아버님이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알고 계시다는 거. 본인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답니다. 아픈 얘기만 했네요. 오늘 예배 시간 성만찬 시간에 같이 하겠지만 우리 정유진 교우, 정석 교우의 아들 정유진 교우가 하나님 품에 안긴 지 2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잠깐이라도 순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서를 가지려고 오늘 정유진 교우 2주기 추모 기도 순서를 넣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이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다 보니 많은 경우가 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나이가 들고 또 병들고 결국은 다시 흙으로 또 당신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러려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입니다. 남들도 다 겪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매달려 보고, 또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기도의 한 마디를, 한 마음 한 조각을 보탭니다. 당신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뿌리치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병고를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황망히 했던,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었던 두 분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유진 교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몰랐는데 그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고 그렇게 내성적으로 보였고 그렇게 조용하게만 여겼던, 그렇게만 알고 있던 정유진 교우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좋은 추모의 이야기들을 나눌 줄 몰랐습니다. 뭘 안다고 자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에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웁니다. 너무 자신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여지를 두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잘못일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배웠습니다. 우리 정유진 교우, 당신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부모님 또 여동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환절, 저항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히 예배하는 우리 향린 모든 식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소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라고, 당신의 채취와 당신의 음성을 경험하고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소서. 그렇게 얻은 힘과 위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향린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출타해 있는 교우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돌아가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돌아서셔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짧습니다. 한 글자, 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속되게 말하면 죽은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 원고를 준비해놨는데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분 남짓 되는 영상이지만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유념해 두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글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성격을 딱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 너무 당연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걸 도와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그 넓고 바른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저 형식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냥 수학책이 아니라 국어책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글이라는 의미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다 나의 말을 적은 글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죠.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읽어라 이거 빼고, 그 얘기는 제가 안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이 얘기는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 못 느끼셨어요? 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제가 한 말이에요. 내용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한 말과 똑같아요. 못 느끼셨어요? 답을 말씀드리면은, 이 김근지 교수는 여기 그 양력에도 나왔지만 레주메가 화려한 분입니다.
뭐 대학에서부터 대학원에서부터 또 이 영국 가가지고 뭐 옥스퍼드입니까 케임브리지입니까 거기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탑 클래스, 한국 신학자 중에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입장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보수, 복음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진보적인,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인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교수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뭐가 차이냐 하면은,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잘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당연하지만 그랬어요. 동시에 사람의 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그게 사람의 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사람의 책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게. 자,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짧으면 또 짧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이 문화와 거기서 이야기되는 내용들 이런 게 너무 익숙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 양반 말대로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 주위 사람들한테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당연했을까요? 천만에.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때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당연했을까? 천만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책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접 체험했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그자가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다 봤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 물론 식자층에 국한됩니다. 대부분의 문맹이었으니까 식자층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과 동급의 사람들, 급수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적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책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나사렛 사람 예수도 예수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 이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하고 나타나자마자 후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딱 보였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도 주어지자마자 읽어보니까 오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되기까지 무수히 긴 과정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교와 이 집단성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리즈를 하면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또 왜 사람이 이렇게 협동을 하게 됐을까? 집단을 이루고 협동을 하게 됐을까?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종류의 동물이 어떻게 이 지구를 지배하는,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 됐을까? 그거는 집단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 다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또 진화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진화론이 그렇지만 어떤 완전한 이론은 또 아니에요. 진화론자들도 뭐 진화 생물학을 하던 뭐 무슨 심리학을 하던 뭘 하던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에 많은 더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리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기를 의식하는 거, 자기를 인식하는 거. 나는 누굴까? 말하자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뭘까? 나의 목적은 뭘까? 나의 가치는 뭘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 아직 해명 못하고 있어요. 아직 해명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 완전한 이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큰 틀에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당한 옳은 그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아직 해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근데 진화론을 포함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인간의 뭐 본성이라 그럴까, 뭐 본성이란 말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이 누구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해명 못한 게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또 해명 못한 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몸입니다. 사람 몸. 이 사람 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아직 다 모릅니다. 그 중에서 뇌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아직까지 밝혀내려면 멀고도 멀었어요. 근데 뇌뿐 아니라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몸뚱아리지 뭐. 그러면 끝나지만 이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보다 조금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이 온 세상을, 그 당시 세상은 사실 뭐 유럽이나 약간의 에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 중동 지역, 그게 세상이었죠. 중국이 있는지 인도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 그리스 사상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 사상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몸으로 나누고 진짜 인간의 알맹이는 영혼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인간의 본성,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몸뚱이는 뭐냐? 그냥 기능하는 거예요. 신진대사하고 먹고 싸고 그냥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낮게 취급한 겁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부터 탈출해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 겁니다. 아주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뒤집어 쓰고 사는 탈 같은 거, 필요악, 이걸 버려서는 못 사니까, 죽으니까, 죽는 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 예수와 함께 본 영화에서 21g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 생각나십니까? 안 나겠지 물론. 오래전일 거니까. 21g, 숀 펜 나오고 나오미 와츠가 나오는 영화. 사람이 죽으면은 죽기 직전하고 죽은 다음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21g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영혼의 무게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21g입니다.
물론 그 실험은 조작된 거고 가짜라는 게 판명 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21g인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동안에만 육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부터 해방돼서 어디론가 날아가고 사람 몸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그 이후 한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거기에 많은 변종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영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 다른 동물들에는 그게 없고 사람에만 있고 사람은 이제 몸을 벗어 던질 때 되면 영혼이 해방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영지주의라는 게 다시 계속 태어난다. 윤회같이 다시 계속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은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초대교회에 처음 생겨난 이단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 생겨났는지 뭐 자잘한 이단이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크게 위세를 떨쳤던 이단, 정말 이단이라고 부를 만한 집단, 이 뭘 믿었던 사람이냐면 이른바 가현설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헛개비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갖고 우리처럼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인데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같은 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찔러도 안 아프고 죽여도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나다, 현현, 보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짜로 보였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다 그거 다 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입니다. 왜 가현설이 나왔을까요? 일단 가현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데 옆에서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적어도 1세기 말 2세기 초에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기들이 믿는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졌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더러운 육체를, 우리 영혼의 감옥인 몸을 가지고 우리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게 말이 돼? 틀렸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는 헛개비였어. 우리가 본 건 다 헛개비를 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단의 뿌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같은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뭘 살아갔는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자가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왔다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맞아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빙의됐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그 양반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은 다음에는 나 그건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넣어보시오. 당신 말대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가현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몸이 있는 부활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이 닫혀 있는데 쓱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날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셨다 그랬다고.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적은 사람은 몸은 몸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몸을 가진 예수가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구상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몸이라는 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헛개비가 아니다, 예수님도 헛개비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도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 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오셨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 근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 근데 몸이, 이게 또 쓸데없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지만 그리스에서는 몸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sarcas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깃덩어리 몸이에요. 그야말로 근육질, 아니면 비계덩어리, 고기, 우리 몸, 뼈 따고 있고 이런 몸, 그거를 표현할 땐 sarcas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많이 쓴 말이 있어요. sarcas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안 쓰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몸으로 비유할 때 썼던 말은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목사들이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거든요. 왜 소마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sarcas랑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소마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개체를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sarcas를 쓰기 싫어서, 그게 그 말을 쓰면 안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태여 소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물론 소마가 그리스 말이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뿌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썼을 때는 그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몸이에요. 몸.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어요. 21g처럼 영혼이 떠나간다. 육체는 흙에 묻힌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게 영혼 불멸설이라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하고 몸의 부활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했듯이 몸이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만져봐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식사를 하셨다고 한 데도 있고, 식사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못한다 라고 말한 이야기도 있어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뭐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몸이 이렇게 강조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고, 얼마나 궁금한 무게를 달아봤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21g이 줄어들더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만약 영혼이 있다면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유물주의자들은 영혼은 무슨 개벽다구 같은 영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영혼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상상하고 상정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이건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70이든지 90이든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뭔가 우리 안에 뭔가는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 살아남은 죽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건 살아있을 때도 같이 있다. 죽으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느냐 하는 거죠. 영혼의 역할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본래적인 나인가? 내 육신은 이게 그냥 기계 같은 거고 영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진짜 운전하는 사람,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자는 쪽은 영혼일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사상이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읽은 누가복음 읽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귀신 쫓아낸 얘기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디 있나?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만한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조영건 교우가 올려준 김인국 신부님의 시국 미사, 시국 기도의 강연, 그 영상 보셨습니까? 그 신부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더 나쁜 귀신이야. 더 나쁜 귀신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내쫓아서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는데 더 악한 놈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관심을 둔 대목은, 예수는 왜 영혼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을까? 왜 영혼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을까? 그리고 복음서는 왜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많을까? 많잖아요. 군대 귀신 쫓아낸 얘기, 무슨 병을 앓게 만드는 귀신 쫓아낸 얘기, 귀신 쫓아낸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계몽주의자들은 그게 너무 밥맛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원시적인 귀신 쫓아내는 이따구 소리들이 있는 복음서가 어떻게 경전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친 겁니다. 기독교는 엉터리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글자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귀신 있는데 귀신 쫓아냈다 라고 얘기, 아주 구상적으로. 귀신도 말도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해 귀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얘기를 썼느냐, 진짜 귀신이 있고 귀신도 말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레퍼런스, 틀이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예수는 영혼의 자리에, 사람들이 영혼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 귀신 얘기를 했을까, 이겁니다. 사람들은, 신약학자들은, 요즘 기독교 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쫓아낸 얘기를 정신병을 고친 얘기, 이렇게 이해합니다. 쉬워요. 쉬워? 끝. 정신병 고친 얘기, 이거 무슨 공포증 가지고 있었고 불안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고쳐준 거다 예수님이. 그것도 어떤 컴패션을 일으켜가지고 고쳐준 거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매우 합리적이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정신병 고친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뭔가에 관한 얘기일 거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은 너 답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답이 있으면 이루고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 보다. 사람 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겨서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어뮤즈먼트 하고 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시리즈의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반대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으니 편이 많이 갈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즘 상황으로 보면은 원수는 고사하고 의견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상식과 이성 대신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편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5만 가지 이유를 다 대가면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있어서만큼은 작은 흠집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그런 편협함과 그런 이기심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 중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당신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남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앞서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돌을 던질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를 하는 성금 시간에 참여를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눔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투자를 해서 얻는 기쁨이나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했던 기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4번 보시면 오렌지 카운티 2월 정기 모임이 어제 강병수, 김현주 교우 댁에서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참석했나? 그래서 어저께는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주제를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모임은 어떤 때 영화를 보는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모임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합니다. 다음 모임은 이정률 목사님 댁에서 23일인가에 갖도록 그렇게 돼 마지막 토요일 23일 토요일에 갖는 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잡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기로 한 다음 주가 바로 LA 카운티 교우들이 모여서 준비해서 교회 안에서 식사를 갖기로 한 날입니다. 다음 주에 LA 카운티 교우들은 잘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담당자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혹시 변경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한 후에 성만찬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신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사도신경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 이런 비절이 있습니다. 음부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처음부터 결정된 사람도 있지만 애매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사자와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다른, 전혀 소통할 수도 없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표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정유진 교우의 2주기 추모 순서를, 추모 기도를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유진 교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문, 추모 기도문 함께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저의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아픔에 같이 하시기 위해 굳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리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2년 전에 당신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라고 염원했던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일 뿐이고 그 너머의 빛은 우리 시야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당신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추모 순서를 갖는다는 얘기를 정석교우한테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정석교우는 오늘 마라톤을 하는 날인데 그 마라톤을 당신의 아들에게 헌정하는 그런 뜻으로 마라톤을 준비하고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또 정유진 교우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이렇게